오늘 이 시간에는 복과 저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 말씀은 구세대와 같은 실패를 신세대 이스라엘 젊은 백성들이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시 주셨던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 다시 그 명령을 상고한다는 의미에서 신명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탈출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이것을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세대가 들어가고자 했던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는 땅이었어요. 그러면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는 그 땅을 그들은 어떻게 들어갔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십자가 밑에 나가 긍휼을 구하는 그 죄인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 아래 거한다고 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내가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심겨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엄청난 기적을 맛봤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와 함께 했던 분들 중에는 엄청난 이적과 그 기사를 보면서 치유의 역사를 봤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했을 때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어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면서 낫더니 결국에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고 저에겐 충격이 되어지고 또 살펴보게 되어지는 지나온 그 사역을 돌아보게 되면서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원초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이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천국에 이끌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적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들 만나니까 모를 때가 있는데, 뭐 소소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여기 정지사님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숨을 한번 살짝 멈췄다가 다시 쉬게 하시면서 병원에 놀래가지고 응급실까지 가셨는데 병원에서 담배 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으셨대요. 우리 교회는 이게 다 오픈해서 서로 기도해 주자고 하는 거니까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숨기는 게 아니고 오픈해서 계속 끊고자 하고 있었는데 못 끊고 계셨는데 의사의 선고를 직접 들으니까 지금 또 금연이 시작되어 있었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응급실까지 가서 숨이 멎어서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갔더니 벌써 괜찮으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주시기를 병원 가기 전에 괜찮다고 하는 마음 주셔서 봤더니 뭐 웃으면서 봤어요. 응급실에서 봤는데. 그리고 또 웃으면서 좀 이 자리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 아이들 중에는 우리 수진이가 있는데, 수진이가 외반슬이 있어가지고, 외반슬이라는 게 이제 뼈가 이 바깥으로 이렇게 튕그러져서 삐뚤어 되어지는 그런 건데 성장에 되게 저해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함께 기도하고 했더니 또 괜찮다고. 얼마나 괜찮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다고 하니까 좋은 거죠. 교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소소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도 엄청난 기적들,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냐면 얘기를 안 하면 모를 때가 있어서. 저번에 권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초코파이가 틀렸다고 우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 초코파이에서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랬는데 선전들을 안 보셔서 모르나 보네. 정 얘기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러는데,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더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다고 한다 한들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끝까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데서는 말씀 외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시간을 우리가 빼서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고,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는 복과 저주에 관한 그런 인생 중에 나는 복받은 인생인가 아니면 저주받은 인생인가 살펴보시고 더욱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복이란 듣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6절에서 32절까지 바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2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뒀다고 얘기했을까요? 복과 저주는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한 끗 차이인데 복이 무엇이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들으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듣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처럼 했던 말 또 하시는 분은 없어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걸 하다 못해 이제 70이 넘은 노인한테 90이 넘은 노인네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 밖에 나가서 차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유 어머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차 조심하라 그래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넘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이를 불문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불문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력을 불문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 듣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 듣는 것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마지막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들으라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들으라고 하는 이 원어가 쏴마라고 하는데, 이 사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의 구약에서만 1069번이 나옵니다. 1069번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죠. 엄청 많이 나오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자체에서만 이 들으라고 하는 이 내용을 80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또 정말 많이 얘기한 그 성경 중에는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와 이사야에서 많이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들어야만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168번이나 들으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이 대선지 서로 이제 분류게 되어지는데, 이 내용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심판이요, 들으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원초적인 메시지를 갖고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에게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복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열려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해서 복이란 듣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이 깊이 들려지게 되어지므로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듣는 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백성과 자녀와 그리고 양과 그리고 죄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고아와 과부에 관한 내용을 갖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백성 그리고 자녀 그리고 양 그리고 죄인 이 내용을 가지고 이끌어가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창세기의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할례를 맺지 아니하는 백성마다 바로 하나님의 수중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세요.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할례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네, 또 제가 셀프로 또 홍보를 하는데 열심히 들으시면 하나님 말씀이 다 이어져요. 하나도 이어지지 않고 나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 의미를 통해 뭐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회심하게 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자체는 그 할례를 통해서 그 백성임이 증거가 되어지는데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걸 의미한 거예요. 왕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면 왕이 하는 그 명령을 들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또다시 얘기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은 왕과 함께 연합되어진 존재, 결합되어진 존재로서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부분에서 연합되어지는 제가 네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 가지 개념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왕의 명령을 듣고 나가야 되는 존재. 그래서 이 들으라고 하는 이 말 자체 안에 들으면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떤 게 있냐면 청종해라,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는다고 하는 게 내 말 좀 들으라. 내 말 좀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 의미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행하라는 게 있는 거죠. 순종하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말을 한다 한들 내가 그 사람이 대상자가 아니면 방송에서 얘기한다 한들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어머니 지금 아이가 지금 보호소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자녀가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다면 누구 애기 잊어버렸나 보다 하고 갈 길을 가지 내 자녀가 아닌데 어머 어떻게 해가지고 그 보호소에 가서 확인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뭐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흔히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혹시 내 자녀를 어디서 만날까 하면서 찾아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송 나오면 내 자녀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하고 경청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듣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택정함을 입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왕의 명령과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냐 백성이지 않냐는 듣는 것으로 판가름 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제가 전한 얘기에서도 왕과 백성에 관한 관계로서 우리가 바로 우리를 다스릴 자, 우리를 인도해야 될 분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 양의 개념이 나오죠. 그 양의 개념을 보게 되어지면 이 양의 개념은 시편 100편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시편 100편에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양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양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택한 족속이면, 택한 하나님이 양이라고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듣는 것으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 듣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라, 또 들어라. 성경에서도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듣게 하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듣게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때요? 백성이라고 하면은 자기 주권하에 자기의 힘을 갖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비춰지지만, 양의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양은 목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백성에게도 분명히 왕이 필요하지만 개 중에 이상한 존재들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목자가 함께하지 않으면 앞도 잘 안 보이고 냄새도 잘 못 맡고 귀도 잘 안 들려서 딱 잡아먹기 좋은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한지 누구 닮았어요? 나를 닮았어요. 나를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양은 참 희한한 게 목자의 음성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계속해서 그 양을 길러서 키운 존재라고 한다면, 그 양은 다른 사람 비슷한 목자의 음성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음성을 또렷이 분별하며 사꾼이 와서 얘기할 때, 그리고 다른 존재가 와서 얘기할 때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도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케 되어지는 양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나 희한한데, 목자가 얘기하면은 양이 다 바깥에서 뛰놀다가도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랑 비슷한 음성을 가진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 과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데시벨이 비슷해도 그들은 그걸 분별해요. 양은. 참 희한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는 비슷한데, 우리가 들었을 땐 비슷한데 양들은 정확하게 그걸 듣고 분별해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죠? 자녀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 자녀에 관한 이 말씀은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1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자,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라고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누가 필요하죠? 자녀는 부모가 필요하잖아요. 다 두 관계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자녀가 되어져야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것을 못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난 자가 제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 사랑 못 받은 자가 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인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의 근본 되시는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녀는 망해요. 망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사랑으로는 부모가 온전하게 교육한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자라지 못할 수 있어요. 자녀가 소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중하게 길렀을지라도 참 닮지 말라고 한 건 왜 이렇게 다 닮았어? 아빠 닮지 말아라 그러면 아빠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고, 엄마는 이게 안 좋으니까 엄마 행동 닮지 말아라면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열심으로 기른다고 하고 사랑으로 기른다 하더라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사랑을 줘야 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과 제가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육신의 부모를 가져다 주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영적인 부모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져야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고아와 과부가 됐던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이전에는 죄악으로 살았고 죄악의 종노릇했고 마귀의 자녀로서 버려진 바 되어진 존재, 보호가 필요한 존재. 과부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서 보호받아야 될 존재, 그리고 고아는 보호받아야 될 존재. 같은 의미로 바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사람들에게 연약해 보이고 도와줘야 될 존재인 고아와 과부에 관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 거민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자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와 같은 거죠. 물가에 아이를 내놔 봤습니까? 애를 내놓으면요, 그 물에 잘 놀 것 같은데 깊이도 잘 헤아리지 못해서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제 유치원에 맡겨서 유치원을 7살 때 처음으로 갔는데, 그 유치원에 선생님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제가 수영장에, 어른 수영장에 들어간 거예요. 애가 모르니까 들어갔는데 정말 깊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몇 년 동안은 무서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냥 수영한다고 탁 들어간다고. 옛날에는 안전요원 이런 게 좀 없었을 시절이에요. 그래서 동네 수영장에서 죽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죽을 뻔한 애가 바로 저였습니다. 발이 안 닿는데 와, 지금도 생각하면은 뭐 아찔해 하면서 막 그렇게 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 번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때를 보게 되면 잠깐 선생님이 다른 데 본 사이에 애들은 막 자기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제 옛날 얘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증거하는 거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이 세상 얼마나 어둡고 그리고 패역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자녀로서 보호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각종 위험과 사고와 그리고 물들어가는 이 세상의 물결 속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자연적으로 백성과 그리고 양과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쭉 끌고 가면서 마태복음 9장에서 어디로 인도해 가고 있어요? 죄인에 관한 이야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을 존재라면, 택정함을 받은 존재라면 내가 그의 백성이요, 바로 그를 기르시는 그 양이요, 그리고 내가 그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경은 바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를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러 오신 왕, 나를 부르러 오신 나의 아버지, 나를 부르러 오신 나의 목자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 되어진 그 이야기가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왜 계속 들어야 된다고 이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들어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들어야 내가 연약하다는 것도 알고 부족하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온 것만도 은혜인 게 때로는 억지로 앉아있을 때도 있고 오기 싫을 때도 있고 강압에 의해서 앉아있을 때도 있는데 이 말씀이 나는 어떻게 그 타임을 모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택정하심 아래 복받을 존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갖고 사람들을 욕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욕하던 그 사람이 나의 믿음보다 더욱 충만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죄인 되었던 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내가 복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듣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 들음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의 10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들어서 여러분들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 원초적이고 또 답답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싫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계속 그 개념, 네 가지 개념을 통하여서 내가 택함을 받은 존재인가를 돌아보게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온 것만도 은혜지만 온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청종하고 그 은혜에 의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복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지은 이유가 뭐예요? 복 받은 자가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복은 예수님으로 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이 아니라 한 가지 복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을 팔복에 대한 의미를 보시면 4가지의 그 복에 대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게 되어진 거예요. 4가지는 이전, 또 4가지는 이후. 그래서 5부터 8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1부터 4에 대한 복에 관한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라면은 그와 같은 갈급함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과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증거가 결국에 예수를 만나며 그 예수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고 들어가게 될 천국인데 결국에 이들이 청종하는 것에 모든 걸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종하게 되어지면 청종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11장 신명기 11장 13절 보면은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내 명령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느니 바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듣는 것에서 시작해서 듣는 것으로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들을 때에 사랑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들을 때에 내 마음 그리고 뜻 나의 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전영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강조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아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저주란 듣지 않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란 듣지 않는 것이라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들으면은 축복이지만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몸부림치는 나라면 내가 저주받기를 소망해서 애쓰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들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일날 듣는 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은, 여건이 안 되면 집에서도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올려놓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허락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허락되어지면 이 자리에 나와서 듣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라이브로 주시는 은혜가 더 크지 않겠어요? 네. 그 영상을 통해서도 메시지가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을 통하여서, 그 집을 통하여서 저 영원한 시온이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걸 통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 뭐가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기도와 그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고 긍휼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기도의 집에서 이것이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듣지 아니하는 게,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저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외에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셔야 되는 게, 이 듣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안 듣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 섰건 백성들에게 너희가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아래 들어와서 회개하고 긍휼을 구할 때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그 의로움을 갖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거룩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열심과 그리고 나의 그 정열과 나의 모든 마음을 갖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바로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내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그러니까 점수를 잘 맞으려고 공부하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지켜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죄인 되어진 것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성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시점부터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땠어요? 듣지를 아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바로 너희의 아비 때문이라, 바로 거짓의 아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바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 안에 내 말을 받을 만한 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희한한 거는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들에게는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꽉 차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택한 영혼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오늘 내가 듣지 아니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떠나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낯을 떠났던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오셨어요. 택한 영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내시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어때요?
자녀에 속한 것 같아요? 사실 자녀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아요.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자녀에 속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듣기를 거부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듣기를 좋아하면서도 이거를 또 골라내는 경향이 있어요. 밥은 먹어요. 문제가 뭐냐? 밥을 골라 먹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요. 근데 말씀을 골라 먹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딱딱한 것도 먹으려고 그러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구나, 이걸 통해 진짜 승리할 만한 것을 얻는구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나에게 있는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 귀를 통과하여 내 마음의 근원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씨가 뿌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세상에 대한 것을 밀어내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저주 아래 살아가는 존재예요. 저주 아래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요?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사실 가나안 족속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들이 그 곳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 저주받은 땅에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신명기 27장 28장에 이 내용이 잘 나와졌는데, 여기에 보면은 6지파는 바로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또 6지파는 어디 올라가요? 바로 저주의 산 에발산에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30장에 보게 되면 요 내용이 잘 나와요. 30장 15절인가 거기 보시면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잘 나와져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복과 생명과 그리고 사망과 화가 내 앞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에게까지 이 모든 모습들이 보여지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러니까 복과 저주 그리고 생명과 화는 어떤 의미예요? 한 끗 차이로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겜 지역에 있는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인데, 인터넷 쳐보시면 나와요. 뭐 우리가 그 나라 가서 보면 좋겠지만 상황이 안 좋고 가기도 어렵고 물질도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데, 인터넷 쳐보시면은 그리심산 에발산 치면은 사진이 딱 나오는데, 동산처럼 이렇게 산이 눈앞에 딱 펼쳐져 있습니다. 세겜 지역에서 보면 딱 두 산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에 뭐가 펼쳐져 있어요? 이쪽에서는 축복이고 이쪽에서는 저주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원초적인 걸 갖고 얘기하는데, 뭐가 축복이에요? 듣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듣지 아니하는 것이 저주다. 들으면 순종으로 나가고 듣지 아니하면 저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딱딱하기도 하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복받기로 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모든 것을 얻기를 소망하신다면, 신명기 28장에 나와져 있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복도를 다 지켜 행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들으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들으면서 죄인 되어진 걸 알고, 내가 오늘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듣는 곳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희한한 게 축복의 산 어디예요?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을 보시면 집중해 주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들어야 산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1년 12달 1000번 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앉았다가 가는 것도 은혜지만 듣기를 소망하라니까요. 막 허벅지를 볼펜으로 찔러가면서도 좀 들으세요, 제발. 들어야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졸려오신 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리심산을 축복한다고 그랬죠. 그리심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심이란. 그리심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베어내버리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뭔 것 같아요? 마귀와 내가 연결되어진 걸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듣지 아니하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데, 듣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은혜를 구하겠냐는 거예요. 들어야 죄인인 걸 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창세기서부터 언급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큰 죄인이더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또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갖가지 남유다의 심판, 이스라엘의 심판 등등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하여서 결국에 고통과 죄악의 장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야 내 죄악이 베어내버리게 되어지고, 들어야 잘라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순들은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으로 택하였던 선민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과 또 그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하나님을 그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에발산은 어떤 의미예요? 벌거벗겨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경 전체에 벌거벗겨지다는 의미가 계시록까지 가고 있어요. 벌거벗겨지는 게 어떤 의미예요?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건데,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게 아니라 심판대에서 당하는 거예요. 벌거벗겨지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고, 그 의복이 없어서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의복을 입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나라에 그 의복을 입고 왕의 혼인잔치,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의복이 없는 자는 그때 수치를 당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했을지라도, 능력이 많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한 것으로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면,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 들을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잠이 와요. 조는 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영적이 왜요? 살아있는 말씀을 못 들어야 되니까. 육신이 곤비한 거, 또 내가 아픈 거 다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서. 근데 진짜 이 은혜로 갈망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육신의 곤비함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힘든 거, 저도 힘든 거, 또 우리 모두가 힘든 거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해 들어야 사는데, 요것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워서 듣게 하시고, 깨워서 살게 해달라고. 이걸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니까. 이거를 듣지 않으니까 예배 끝나고 우리는 딴 길로 가는 거고, 예배 끝나는 즉시 문 열고 딴 생각, 다른 마음 안 들었으니 세상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및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육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혼에, 정신적인 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영혼 깊은 곳에 떨어져서 내 안에 그 더러움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내가 은혜가 없구나, 내가 진짜 부족하구나라고 하며 말씀 가운데, 사람 앞에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어지면 고해성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나눔을 하는 것들을 즐거워하는데 필요도 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 내 마음에 그냥 위안을 얻는다면, 내가 이래, 아우 내가 어떻게 인간인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함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형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풀어버리고 내 마음에 위안을 얻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말하면 속 시원하다니까요. 그 어떤 거를 했을지라도 내가 이래, 나 부족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위안을 얻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세상 앞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옷을 벗었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옷을 벗었는데 수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어진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들이 약화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보통 그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벗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라사 광인 자체가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그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뭐냐면 벌거벗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민낯을 보면 목사라고 해서 행위가 뭐 아름답겠습니까? 긍휼을 구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행위를 욕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모두가 긍휼을 구하는 인생을 만들어 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내가 듣기를 거부하며 죽기를 간청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됐든 그런 자들도 꼬꾸라뜨려서 구원하지만 내가 그분의 계획이 없다면 살 길을 얻지를 못합니다. 소망하기는 내게 하나님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찾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저의 그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을 보시면은 요단을 건너 그 땅을 어떻게 하래요?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거주하라고 하면서 주신 마지막 32절 말씀이 뭐래요?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정복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맞추고 있는데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도 뭘로 맞춰요? 듣는 것으로 맞춰진다. 듣는 자가 믿고 나가는데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무칼 갖고 싸웠고 그들은 동으로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동. 이길 수 있나요?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그 갈렙이 이끄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거인들과 함께 싸웠는데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더니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나갔더니 그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수많은 적군과 견고한 성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에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요? 들음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자가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생각,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낸다는 걸 기억하시고 듣기를 소망하는 바로 복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